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에서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가서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서 살펴보는 일이 7번이나 되풀이 되었습니다. 7번째가 되자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준비해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전하여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자기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중국에 금사우라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어떻게 말해보면은 황금원숭이라는 말입니다. 이 스촨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이 분포되어서 서식한다고 합니다. 털은 황금빛 비슷한 갈색이고 얼굴 중앙은 푸르스름한 그런 색으로 얼굴 중앙은 되어 있는 원숭이입니다. 이 원숭이들은 주로 먹는 것이 고산지대의 이끼 또는 나뭇잎 그리고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주로 이끼류를 먹으면서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는 한 마리의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 짝짓기 계절은 8월에서 11월 중이라고 합니다. 가을이죠. 그리고 임신 기간은 7개월 정도 되는데 이 3월에서 6월 중에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를 낳은 다음에 그 새끼들은 이 자연 속에서 키우게 됩니다. 이처럼 동물들은 제각각 짝짓기 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짝짓기 철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울에 만약에 겨울에 새끼가 태어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지구에는 각 지역마다 계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맞춰서 이 동물들은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야 겨울에 불을 떼면은 되니까 동물들과는 상관없이 사시사철이 짝짓기 철입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은 자연 환경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식을 하려면은 이 계절에 자기 자신을 맞춰야 됩니다. 자기의 생존을 이 시즌, 이 계절에 맞춰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법칙에 자신들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는 봄에 태어나서 겨울이 오기 전까지 이 봄에서 여름 그 사이 태어나서 겨울이 오기 전까지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새끼는 다음 봄을 아마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환경에 맞춰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동물마다 본능을 심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동물들은 생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자연은 순리대로 그렇게 순응을 하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물어 메마른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자신이 명령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하며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은 쉬운 성경, 길르앗 땅 디셉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아합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이 우상을 섬기며 백성들을 죄짓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에서 18절 쉬운 성경,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말했습니다. 바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바알신을 따랐소.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바알 우상이 다스리는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체험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비를 내릴 때가 온 것입니다. 이미 그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하던 그 무리들의 심판을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이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불을 내려오게 하는 대결을 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신의 예언자들을 모두 붙잡아 시냇가에 끌고 가 죽였습니다. 거의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죄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다시 비가 오도록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그들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기회를 드디어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끝났는데도 비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은 내리게 했지만 이상하게 비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심판은 정한 때 확실히 옵니다. 하지만 그 심판 이후의 은혜는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게 하시려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마운 거를 한 번에 준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혼내는 것, 그거는 바로 일어납니다. 천천히 혼내는 거 봤습니까? 그게 혼나는 겁니까? 경고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은혜 또한 바로 주면은 선물 같은 경우 바로 주면은 이것이 얼마나 하찮아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기다리고 이처럼 이 은혜를 애타게 사모하면서 기다린 다음에 주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이 비는 왜 그렇게 쉽게 내리지 않는 것입니까? 엘리야를 많이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계속 종에게 가서 살펴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무려 7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들었습니다. 종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참 난감해했을 것입니다. 심판은 바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왜 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만드는 것인가? 어쩌면 엘리야도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올라갔을 때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7번, 아니 6번까지 올랐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조그만 거 하나만 보여도 정말 민감하게 그거에 대해서 바라는 것에 연결을 시키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7번째, 그 자그마한 구름 하나 가지고 더 큰 믿음이 생기도록, 작은 것도 감사함으로 신중하게 보게 하도록. 그리고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이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없었던 것에서 생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만약 6번째에 엘리야가 그냥 포기하고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하지만 만약에 잘못 오인해서 오늘이 아닌가 보다 일어났더라면 어쩌면 무엇인가 그것이 문제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불을 내리는 놀라운 일을 하고도 이 아하방의 악독한 부인 이세벨은 엘리야를 괴롭혔습니다.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만약에 6번 하고 비를 못 내리게 하고 그냥 내려왔더라면 아마 엘리야는 어쩌면 큰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결국 기다림 끝에 7번째에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정말 믿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준 엘리야도 역시 그 믿음과 기다림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때로는 기다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물론 확신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우리의 기다림 그만큼 더 은혜가 값지고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하루들로 우리 인생들은 채워지게 됩니다. 때로는 기대감, 그것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까 혹시. 그런데 때로는 부담감을 가지고 밤새 고민하며 뒤척이면서 아침을 맞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제는 피곤해지게 되고 지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했던 것들을 계속 꿈꾸며 아침을 일어났지만은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구나. 그리고 또 때로는 계속 부담감을 가지고 또 부담감을 가지며 오늘도 또 회사 가서 일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 이 생활이 계속되니 사람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이런 인생들로 계속 채워지다 보면은 사는 게 재미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일어나서 내가 인생을 채워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시렵니까? 자신이 바라는 조건이 아니라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잘못된 타이밍에 또는 잘못된 욕구나 충동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철이 아닌데 그것을 갈망하느라 혹시 어렵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때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조금 더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목표일 수 있다는 것. 대기하는 것이 목표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혹시 고집하며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초조해하면서 내일 아니면 아닐 거야. 꼭 내일이기를 바라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또 실망하고 답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기다림이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기를 해야 하는지 잘 대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버티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안 된다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포기하고 원망과 불만에 사로잡혀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기다려야 하는지,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번 만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7번 아니고 10번이라도 기다리면서 될 때까지 종을 보냈을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바라는 시간 타이밍이 아니라서 그렇지. 엘리야는 아마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타이밍을 믿음으로 어쩌면 기다리고 시도하고 대기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어찌 시작했는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기다리는 시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타이밍이 아직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 무엇을? 네 죄된 것이 패배하고 사라지고 하나님께 항복하기까지 기다려. 그리고 또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시겠습니까? 승리로 끝났다는 비를 기다려. 하나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왜 좋은 일이 안 일어나죠?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죠? 은혜는 천천히 올수록 더 가치가 있는 것이란다. 급한 거는 빨리 옵니다. 대충 응급처치해서. 하지만 정말 값진 것은 어쩌면 천천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변했을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응급처치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천천히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기다리라고 반드시 은혜의 비를 너에게 허락할 것이라고 사인을 어쩌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변할 때까지 토기장이처럼 계속 내 자신을 깎아내고 다듬어 만드실 것입니다. 죄의 속성 하나 깎아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카운트에 또 여전히 안 맞는다면 더 다듬으시고 세 번째 카운트에 다른 쪽 면도 깎아내시고 깎아낸 곳을 또 다듬으시며 그렇게 우리 자신의 이곳 저곳 구석구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에 지쳐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존중하십시오. 혹시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의 속성이 계속 살아서 주변을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못난 덩어리들 모두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것 때문에 그 일 이후부터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 아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입니다. 내어줄 수 있느냐입니다. 또 순응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다듬으시도록. 하지만 토기장이 손에 빠져나가 버린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떨어져서 일그러져서 더 망가지게 될 뿐입니다. 자신의 죄가 때로는 깎여나가는 것이 정말 불쾌감이 들어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수긍하면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조금씩 깎여나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자기가 깎여나가도록 자기를 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반발하고 반역하고 자기의 못난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다 보면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그만 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덜어내고 떼어내고 그러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자기 인생의 조그만 구름 조각 하나를 지금 발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구름 조각이 메말랐던 자신의 인생을 점점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거대한 구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진 마음을 부드러운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상대와 갈등을 겪으며 자기 자신도 괴롭게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깎아내신 그것 때문에 평온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이 타이밍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모르겠다 생각되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면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타이밍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죄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하나님께 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야, 너 그 못난 거 해결도 안 했는데 너 자꾸 네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대로 해주면 넌 다른 사람 계속 상처를 내고 돌아다닐 거야. 실망시키며 돌아다닐 거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망하게 될 거야. 자기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화목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 먼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행동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화나게 만드는 적이 있습니까? 또 약속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저의 어떤 문제가 자꾸 원인이 되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과 진지한 만남을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문제의 본질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맺음 되기 전까지 여러분은 계속 카운트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뭄이라는 저주를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심판으로 끝맺기 전까지 말입니다. 무려 3년째 되는 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엘리야는 도망 다니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역시도 단비를 애타게 바라는 가뭄의 때가 혹시 아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갈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 인생에 정말 갈급한 것, 돈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진로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갈급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쪽 분야에 무엇이 문제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긴장하며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막히고 헤매고 뻘짓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과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어쩌면은 여러분 인생 열매를 그쪽 분야에서 기대할 정도의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죄의 심판의 때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심판이 닥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죄의식이 없다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이 죄인지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심각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심판이 결정되었다는 예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교육이 대기 중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집 세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탄식하셨습니다. 끝내 그들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발하면서 보란듯이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카운트는 지금 어느 타이밍입니까? 여러분 카운트는 지금 어느 타이밍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직전 단계인지 아니면 은혜의 비가 내리기 직전 단계인지 여러분은 알고는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주시는 그 메시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괴롭게 지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나는 반발하고 오히려 그 죄를 되돌려서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는 대상에게 비난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겸허히 수용할 자세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조각들을 잘라서 버리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맞대응을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기다리겠습니까? 심판의 때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죄덩어리만 잘려나가고 그 대상은 회복의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카운트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단비의 때, 회복의 때, 부흥의 때, 은혜의 때를 맞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그 비가 만들어준 여러 가지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기다려야 할 때, 대기해야 되는 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은혜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그렇게 열심이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깎여나가고 있다는 거에 반발을 느낀다면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카운트에 맞게 하나님께 순응하며 자기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카운트에 맞춰서 여지껏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믿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절의 타이밍은 적용이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타이밍과 일상의 이벤트의 타이밍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작업하시기 전에 활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가 깎여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를 깎아내시는 작업에 절대 반발하거나 움직이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은혜 때에 기다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시고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